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기억하는 헌신, 하늘이 기억하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함께 계십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땅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멀리 사람이 보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면 그 나 환자를 고쳐주실 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손을 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은 그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그 엄청난 일이죠. 어쩌면 더 충격받은 게 자기의 손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 아니었을까요? 나 환자가 된 이후로는 가족들도 자기에게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일부러 그의 몸도 치유해 주시고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 우리가 가게 될, 거기서 만나게 될 고 손양원 목사님, 나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 환자 성도의 고백을 들으면 입으로 고름을 이렇게 빨아내셨던 장면도 있었다고 그래요. 기대가 되는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을 계속 닮기를 원했던 거죠. 공산당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거든요. 딸들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딸들을 설득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니? 우리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그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그 양자는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이죠.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예수님께 붓게 됩니다. 매우 귀한 향유,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됩니다. 상당한 액수죠. 장례식에나 쓸 수 있는 것, 아니면 결혼 비용으로 준비하는 처녀의 그 결혼 지참금,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근데 이걸 아낌없이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하다 싶을 반응이죠. 분개, 화를 너무 내는 거예요. 이게 웬 낭비냐는 거죠.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이거 팔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제자들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돈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이거 얼마야? 이게 물어보는 순간부터 이제 딱 깨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 그리고 진심 어린 그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몸을 다 찢으셨죠. 전혀 자기의 이익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이 여인이 아낌없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은 영원히 복음 안에 기억됩니다.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헌신은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받습니다. 발레리나가 한 명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몸 찬양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기억할 가치가 있는 헌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돈, 동전 두 잎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내가 이 과부처럼 그리고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는가? 그건 주님만 아세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사랑은 따지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헌신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순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에게 맡겨진 몫이 있습니다. 그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드림보다 앞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뒷부분만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저도 이 문장을 그대로 읽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앞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그 몸을 찢기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들이 많잖아요. 목자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직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면 목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만 목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 목자입니다. 나에게 아들, 딸 한 명만 있어도, 동생 한 사람만 있어도, 후배 한 명만 있어도 나는 목자인 거죠. 내가 그를 위해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건 일상생활에서 가능해야 돼요. 일제시대처럼 6.25 때처럼 진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때는 순교의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날처럼 다른 상황에서는 일상에서 어떻게 순교 정신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정신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으로 외치면서 자녀를 대해보세요. 참아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바울처럼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이 말씀을 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견뎌주신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원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늘의 미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 자신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봄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보게 됩니다. 겨우내 울산은 비교적 좀 따뜻하긴 하지만 얼어붙어 있던 땅이요, 이제 봄이 되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되면 이 씨가 죽어요, 썩어요. 그리고서는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하늘이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예쁘게 보존할 거야 라고 하면 자기만 보존됩니다. 더 이상의 열매는 없어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죽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열매가 맺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함부로 뺏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군들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발적인 헌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의해 끌려가는 거죠.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용서하고 내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순교적인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더 나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헌신은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헌신은 그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깊은 헌신을 만들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왜 아직 우리를 남겨두고 계실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갑자기 오전에 부고를 받고 오후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장례식장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불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족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례란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선은 먼저 불자가 많이 계신 그 유족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들이 거할 그 거처를 하늘에 마련하기 위해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그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잠잠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복음을 들은 그 유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넉넉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사실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쓰임받고 있구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빅 픽처 안에서 한 퍼즐 조각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만 몰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했겠죠. 피해의식이 가득했겠죠. 형들이 용서가 안 되겠죠. 근데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가 됐어요. 내 앞에 지금 여기 무릎 꿇고 있어요. 이 분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능지처참했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노예로 팔려오고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2년 뒤에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섭리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고 싶죠? 여러분, 그 인간 용서하고 싶으시죠?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잘 되세요? 진짜 심한 상처를 받으면 그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용서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게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용서가 돼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까지 원수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의 자손들까지도 끝까지 돌봅니다. 진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헌신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요셉은 자기 삶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기 백성들뿐 아니라 이집트의 사람들,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이 영광 속에서 형들이 용서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모든 상처가 온전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기에 매일 조금씩 포기하고 내려놔요. 자꾸 힘을 빼요. 책임은 다 하는데 권리는 주장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책임은 끝까지 지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책임은 끝까지 지는데 권리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요.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삶을,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귀한 헌신은 때때로 세상의 눈에는 이해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분주히 일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쟤는 왜 저래? 참 XX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그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세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조건부 구원을 지금 주장하는 거죠.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럼 믿어줄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웬 십자가입니까? 웬 죽음입니까? 영광을 받으셔야죠. 왕좌에 올라가셔야 되죠. 그리고 저도 한 자리 차지해야죠. 요 말은 안 했어요. 속마음에는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계속 싸웠거든요.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때 무서워지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그래도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솔직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에 새벽 기도까지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조금이라도 잠 좀 덜 자보고 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좀 더 한번 엎드려 볼게요. 흉내라도 내볼게요. 하나님, 예쁘게 봐주세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조금이라도 좀 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신비를 풀어주세요. 고난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인물들을 보지 마세요. 요셉, 마리아 이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과연 이 요셉의 고난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리고 지금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그때부터 고난이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의 삶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뻥 뚫려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제대로 해석이 되면서 모든 게 풀렸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비난 가운데서도 계속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받았어요. 비난을 당했습니다. 야, 너 구원자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우리가 믿어줄게.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조롱과 침묵의 순간, 그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구원의 의지입니다. 사랑의 완성이에요. 주님의 헌신은 수치와 모욕,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비난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에 침묵하셨어요. 그 말은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향유를 붓는 여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죄인이라는 비난 속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비난 속에서도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결국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조롱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야, 왜 고난을 당해 사서 고생해?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가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죠. 하나님의 길은 쇼가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의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비난은 헌신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난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야, 너 그 시간에 거기 가서 뭐해? 힘든데. 야, 돈을 왜 그런 데다 쓰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헌신은 이런 비난과 고난, 조롱 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생명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엘리압이 와가지고, 야, 너 지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막 야단쳐요. 다윗이 근데 그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에 목숨 안 걸어요. 난 지금 골리앗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형이랑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냥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셔야 돼요.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끼리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미련한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세상으로 가다 내가 한눈 팔면 바로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다윗은 지금 민족을 살리기 위해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형의 문제는, 그 갈등은 내가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빨리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시라도 멈출 수 없어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 대수로운 일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도대체 대수롭다는 건 뭘까요? 복음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의외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교회가 많죠. 복음을 다 들었을 것 같죠.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헌신은 이 복음 안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기억 못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어요. 매우 값진 그 향유를 부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기억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영원히 복음 안에서 기억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을 넘어선 생명,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잖아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중요하잖아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잘 돼서 뭐에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업이 잘 돼서 뭐예요? 왜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왜 성적이 좋아져야 돼요? 왜 연봉이 더 높아져야 돼요? 왜 더 고위직에 올라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거저되는 일은 없어요. 요셉은 그 고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사실상 죽음과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함께 하셨고 그를 연단하셨고 결국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당신의 이름은 복음의 미랄로 남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다시금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사는 복음, 잃어야 얻는 생명, 쏟아야 채워지는 기쁨. 복음은 역설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미랄로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냥 무명이에요, 무명.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헌신은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헌신은 영원히 복음 안에 새겨집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요, 네가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릴 때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늘이 기억하는 헌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고 붓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헌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보지 않고 사람에게는 잊혀질지 몰라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지금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